시편 72편. 원래는 한 왕의 통치를 축복하는 기도문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평범해 보이는 기도가 어떻게 시대를 초월한 예언으로 또 메시아를 향한 찬가로 완전히 탈바꿈했을까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고대의 글에서 대체 무엇을 봤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 왕을 위한 기도냐, 아니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냐? 초기 교회는요, 이 질문에 아주 담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에게 이건 그냥 해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신앙의 본질을 증명하는 열쇠나 마찬가지였죠. 자, 그럼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시편이 처음 쓰였을 때 그 의미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새로운 왕, 아마도 그 위대한 솔로몬 왕이 즉위했을 때 그의 통치가 번영하기를 바라는 정말 간절한 기도였거든요. 시편 구절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그 목적이 정말 뚜렷하게 보여요. 정의로운 통치, 풍성한 수확, 그리고 적들로부터의 보호. 이 모든 건 한 명의 인간 왕이 다스리는 왕국에 내려달라는 아주 구체적인 축복들이었습니다. 이 구절의 심장부에는요, 정의와 공의라는 두 단어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왕의 진짜 위대함은 군사력 같은 게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신이 원했던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수세기가 흐른 뒤에 초기 교회의 사상가들이 이 시편을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평범한 기도문 너머에서 시대를 관통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의 시작이거든요. 그들의 해답은요,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시편 72편의 진짜 주인공은 솔로몬이 아니라는 것. 그 왕의 자리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앉혔습니다. 이 단 하나의 변화가 말 그대로 텍스트의 모든 의미를 뒤바꿔버리는 그런 마스터키가 된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부터 크리소스토무스까지. 와, 이 이름들만 봐도 정말 당대 기독교 지성계를 대표하는 거인들이잖아요? 중요한 건 이게 몇몇 사람의 독특한 주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서방과 동방을 막론하고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 시편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읽었습니다. 그만큼 이 해석이 그들의 정체성에 아주 중요했다는 뜻이죠.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교부들의 성경 주해라는 아주 특별한 렌즈를 통해 성경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약의 모든 이야기, 모든 인물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대한 화살표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분들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확신에 찼을까요? 마치 탐정처럼요. 시편 구절들 속에서 솔로몬이라는 한 인간 왕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단서들을 찾아냈거든요.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땅끝까지. 이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광대한 제국을 묘사하는 관용구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교부들은 여기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솔직히 솔로몬의 왕국이 아무리 위대했어도 정말 땅끝까지 닿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무리죠. 교부들의 대답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이건 흙과 돌로 만든 국경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본 거죠. 그들에게 땅끝은 지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언어를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 즉 교회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바로 이 순간 물리적인 지도가 영적인 지도로 확 바뀌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지역왕을 위한 기도가 갑자기 전 지구적인 영적인 왕국을 의미하게 되는 걸까요? 이 엄청난 해석의 도약을 가능하게 한 두 번째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예물이었어요. 시편을 보면 먼 나라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역사적으로 솔로몬은 실제로 주변국들로부터 이런 예물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교부들은 이 장면을 전혀 다른 사건과 연결시켰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께 예물을 바쳤던 동방박사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랑 연결시킨 거예요. 솔로몬에게 바쳐진 조공이 정치적인 복종의 의미였다면 동방박사의 예물은 이방 민족을 포함한 온 세상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올 거라는 예언으로 읽혔습니다. 정치적인 현실이 신학적인 진리로 승화되는 순간이죠. 자, 그런데 이 왕의 통치는 단순히 영토 확장에만 그치지 않아요. 시편은 그의 통치의 본질, 그러니까 정의의 성격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파고듭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을 향한 정의 말이죠.
이 왕은 저 멀리 옥좌에 앉아있는 그런 통치자가 아니에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직접 그들을 건져내는 아주 적극적인 구원자인 거죠. 이게 바로 이상적인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약자들의 보호자라는 겁니다. 교부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 왕과 신적인 왕의 근본적인 차이를 딱 짚어냈습니다. 솔로몬이 주는 구원은 가난이나 억압 같은 현실의 문제로부터의 구원이라면 그리스도가 주는 구원은 존재의 문제, 즉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영원한 구원이었던 거죠. 이건 뭐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부들이 이 시편은 절대로 인간 왕에 대한 것일 수 없구나 하고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구절에 다다릅니다. 그건 바로 영원성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대체 어떤 인간왕의 이름이 그 명성이 태양처럼 영원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이 지점이 모든 논의의 종착점이 되는 겁니다. 교부들은 선언하죠. 이 약속은 그 어떤 인간 왕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 모든 인간의 이름은 시간 속에 바래지만 해처럼 영원히 빛나는 이름은 오직 신적인 존재,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결국 교부들의 이 해석은 시편 72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셈이죠. 이스라엘의 한 왕을 위한 어찌 보면 굉장히 지역적인 기도문을 가져다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인류를 향한 우주적인 예언으로 재탄생시킨 거예요. 시편은 이렇게 웅장한 찬양으로 끝을 맺는데요. 이 해석을 통해서 보면 이 찬양은 이제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을 넘어서서 온 땅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고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날 왕, 바로 그 왕에 대한 찬가로 새롭게 울려 퍼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편의 시가 시대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읽힐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와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2000년 전 사람들의 독법을 아는 게 지금 이 텍스트를 읽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텍스트의 의미라는 게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고정되는 걸까요? 아니면 시대를 넘어서 우리와 계속 대화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